간단히 3기호 기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늘 항상 3기, 5개를 가슴속에 불자는 새기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스님들께 귀의하며 사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맹세와 서원과 가르침, 그런 서원대로 자신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면 그게 깨달음에 가까워가는 것이며 걸림없는 여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부터 황벽 희운선사의 전심법요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제목처럼 전심법요, 마음을 전하는 법의 요지. 시조로는 석가모니로부터, 중국에 이르러선 달마로부터, 그리고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선이 보편화되는 시조가 되었던 육조회능으로부터 육조회능의 법을 남막회양이 있고 남막회양의 법을 마조도일이 있고 마조도일의 법을 백장회가 있고 백장회의 법을 황벽희운이 있게 되었어요. 과연 일단 먼저 그래서 황벽희운은 육조회능의 5대 손입니다. 이 다섯 분이 어떤 인연으로 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제자에게 마음을 전할 때 어떤 인연의 일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서 법을 전하는, 마음을 전하는 법의 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안목대로 한번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육조회능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육조회능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서 안목이 트였고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와서 그의 문화에서 행자생활을 하다가 오조 홍인이 이제 임종할 때가 나이가 너무 노쇠해져서 임종할 때가 되자 법을 전하고자 하여 대중들에게 각자 본인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의 안목을 개성으로 써와라.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상수 제자였던 신수대사가 개성을 짓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때가 끼지 않게 하라. 신수대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안목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몸을 잘 관리 못하면 병이 들어서 괴로워진다. 내가 몸이 병들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내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막 탐욕이나 성냄이 나면 괴로워지니까 탐욕이 나면 내가 탐하는 마음을 좀 자제하고 성내는 마음도 좀 훅 다스리고 점차 좀 지혜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화한 마음이 마음에 깃들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안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의 이런 개성에는 내가 있고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치 나무를 잘 관리 못하면 병충해가 들어서 시들어버리고 거울을 방치하면 때가 끼어가지고 못 쓰게 되니까 늘 나무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잘 털고 닦아서 관리를 해야 되듯이 우리 또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조복하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능이 아직 계도받지 않은 해능이 하지만 출가했던 이 성품에야 어찌 출가자와 재가자가 있겠으며 어찌 남녀가 있고 노소가 있겠어요? 이 본래 마음에야 아직 출가도 하지 않은 해능이 이미 본래 성품을 본 안목이 있은지라 그 개성을 보고는 그 개성에 상대하여 개성을 지어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역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신수는 몸이 있고 몸을 잘 관리해야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잘못 쓰면 더러워져 버리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신수에게는 분명히 나도 있고 몸도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해능은 이 깨달음은 몸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건 정말로 밝은 거울과 같아서 밤이 되니 어둡네. 낮에는 밝았었는데라고 온갖 그리고는 내일 뭐 할까라고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어떤 영상이 어디 들러붙겠어요. 어떤 먼지도 허공에 들러붙을 수 없듯이 이 거울은 대가 있는 거울이야. 때가 끼겠지만 이 거울은 허공 같은 거울이에요. 온갖 영상을 리얼하게 놔두지만 그 영상이 들러붙을 데가 없어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느끼지는 것만 있다고 여겨요. 우리는 늘 모양을 보고서 모양에 의지하니까 우리는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는 것 같아요. 주먹이 보이고 가위가 보이고 보자기가 보이니까. 그런데 정말 여기에 보자기가 있다면 주먹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모양이 실제로 있는 거라면 보자기가 실제로 있다면 여기 주먹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모양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거울에 빨간색이 있다면 파란색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거울은 어떤 색도 없기 때문에 온갖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울은 색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바 색이 거울은 아닙니다. 손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손이 넓적하다면 뭉퉁한 걸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와 같이 만약 마음이 불안한 거라면 편안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진실로 그래서 육조 스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신 육조 스님의 가르침의 요지가 무념, 무상, 무주예요. 마음에는 어떠한 상념도 없다. 마음은 어떤 모양도 없다. 마음은 머무름이 없다. 손에도 어떤 손 모양도 없다. 어떤 모양도 없다. 머무름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양만 보고 사니까
이건 모양이 실제라고 여겨요. 모양 없는 것은 보지 못해요. 모양 없는 건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모양 없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모양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아. 진실로 여기 보자기가 있다면 나타는 났지만 보자기가 있다면 늘 보자기가 있어야지. 주먹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먹이 있다면 가위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 없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하는 거예요. 주먹, 가위, 보자기는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 같이.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몸이라고 하는 건, 이게 움직이는 몸이라고 하는 건 이로 말미암아서 몸이라고 하는 거죠. 답답해라고 하는 건 이로 말미암아서 있는 거야. 나라는 상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있는 거야. 주먹, 가위, 보자기가 이로 말미암아 있듯이 몸이라고 할 만한 이것 또한,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 또한, 나라고 할 만한 것 또한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야. 이로 말미암아 이것을 본래 성품이니 자기 성품이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수는 여기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있는 나라는 상과 이로 말미암아서 있는 몸뚱이나 이로 말미암아서 기분을 인연따라 나타나는 바만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몸을 잘 관리하고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나타는 나지만 리얼하게 보이지만 있질 않아요. 말미암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미암은 있는 것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보이진 않아요. 와, 같이. 물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타난 보자기를 떠나 있진 않지만 나타난 보자기가 손은 아닙니다. 왜? 나타난 보자기는 사라지니까 손은 안 사라져요. 하지만 이렇게 리얼하게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모양으로서 손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있는 바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늘 손의 작용으로 온갖 일이 벌어진다. 온갖 게 나타나지만 온갖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손의 작용을 뿐이라는 걸 알듯이 마음 또한 그와 같이 마음은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떠올라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말하고 느끼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할 때 비로소 감흥함이 있는 겁니다. 모양에 머무르지 않는 무상, 무주.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일일하게 있으니까 주먹이 있네? 이제는 보자기가 있네라고 끊임없이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에 머무르고 모양을 취하려고 하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괜히 막 찡그리고 막 괜히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여기는 하트도 없고 욕도 없고 주먹도 없어요. 이게 있을 뿐이에요. 와, 같이. 이게 몰록, 그 안목, 그 개성을 설한 육조 해능에 이미 홍인은 해능이 충분히 성품을 보았지만 아직까지 섬세하게 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정제가 안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미세한 것까지도 마음이 조복이 되도록 좀 기다린 거였고 개성을 보자 이제 충분히 익었구나라고 여기고는 밤늦게 그를 불러서 그를 위해서 금강경을 설해주게 돼요. 그러다가 육조가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개성이 화련히 자기 마음을 깨닫게 돼요.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부족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한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았어. 소는 본래 스스로 청정해. 소는 생멸함이 없어요. 소는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어요. 전혀 동요함이 없어요. 능히 만법을 생해. 자기 손이 물듦이 없고 걸림이 없고 생멸함이 없고 이미 100% 부족하였으며 온갖 일에 감응하되 나타난 바에 동요됨이 없고 능히 만법을 생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 성품이 온갖 일에 감응하되 물들거나 더러워지지 아니함을 생멸하지 아니함을 늘 100% 다 갖추고 있음을 온갖 일에 감응하되 동요됨이 없으면 능히 만법을 생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거라고. 우리 또한 똑같잖아요. 근데 마치 거울은 늘 인연을 놔두어요. 꽃을 놔두고 똥을 놔두어요. 인연 따라. 근데 모양 없는 거울은 못 보고 나타난 바 영상만 보니까 더러워지냐 좋아지냐 여기는 것처럼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놔두어요. 짜증나를 놔두고 살 것 같다는 모양을 놔둬요. 모양 없는 마음은 모르고 짜증나랑 이제 살 것 같다라는 모양만 보고는 괜히 집착하여 괴로워하고 집착하고 하는 허망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을 다스리려 하고 비로소 오죽게 육조를 인가하며 그래. 84,000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단 하나의 구절이라도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부처님의 해명을 잇는 것이다 하고는 육조를 인가해 줘요. 그는 대유령 꼭대기에서 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뭔가라는 한마디에 해명수자를 깨닫게 한 이후로 15년간 인연이 무르익도록 기다렸다가 법정사에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한마디에 대승의 법을 드날리게 돼요. 그러자 정식으로 인정법사에게 수계를 받고 법상에 올라서 대승의 법을 설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남학 회양이라고 하는 스님이, 회양 스님이 처음엔 육조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숭산 해안국사를 찾아가요. 해안국사, 왕이 스승으로 모실 정도로 아주 이름나신 분을 찾아가요. 그러자 해안국사가 해안국사가 회양을 만나고는 이 수자가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능히 대승의 묘법을 감당할 만한 그릇임을 알고는 본인의 문화가 아니라 조계에 있는 육조 회능 대사의 문화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회양이 조계에 이르러서 육조계 아래 예배를 드리고는 육조께서 물으시기를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흡사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느냐? 닦아서 증득함이 없지 않으나 물들질 않습니다. 그래. 다만 이 물들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신 바이니 네가 이미 그렇고 나 역시 그렇다. 예전에 서천의 바나나 존자가 예언하기를 너의 발 밑에서 한 망아지가 출현하여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이라고 하였으니 응당 너의 마음에 두고 속기 말하지 말라. 회양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에 마음이 더욱더 확연하게 깨달아서 밝아지고는 15년간 좌우에서 모시면서 나날이
마음이 더욱더 극해지고 깊어져 갔다. 훗날 남막에 가서 선종을 드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남막 회양이라는 친구가 생긴 이유는 이분이 오랫동안 주석하면서 법을 설하신 곳이 남막이기 때문에 남막 회양선사라고 칭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죠. 찾아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구소동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흔히 한 물건이 있으니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있고 천지가 사라진 이후에도 있다. 지금 내가 입을 떼기 전에도 있고 입을 다 뗀 이후에도 있다. 만법은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이건 생겨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 한 물건이 뭐냐? 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맞지는 않습니다. 뭐라 이름하든 이걸 본래 마음이니 자기 성품이니 진연이 불성이니 그 어떤 이름도 여기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불성임과 동시에 중생성이고 이거는 편함임과 동시에 불안함이고 이건 진실함과 동시에 허망한 것이고 그렇게 말로는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닦아 증득할 수 있느냐? 증득함이 없진 않으나 물들질 않습니다. 증득했든 증득하지 못했든 증득하면 깨끗해지고 증득하지 못하여 미혹하면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이 물들지 않는 것이 오늘 부처님께서 혼념하신 바이다. 네가 이미 그렇고 나도 역시 그렇다. 우리 마음은 물들죠. 상황이 나빠지면 불안함이 되어버리고 누가 막 부하직이 뭐 화남이 돼버리고 좋은 사람 만나 같이 있어야지 뭔가 편안함이 되고 온갖 인연에 물들어요. 물들지 않는데 물들어요. 거울은 물들지 않는데 괜히 물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거울은 모르고 영상만 보니까. 우리는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말이 무심이에요. 황벽 스님은 무심을 강조하세요. 마음은 무심이다. 마음은 마음이 없다. 손은 모양이 없어요. 마음에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온갖 마음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있죠. 우린 무심이 아니라 유심이에요. 우리 마음. 불안한 마음도 있고 편안한 마음도 있고 미혹하여 허망하게 물든 거예요. 물들지 않았건만 물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다만 물들지 않은 그것이 모두 부처님께서 운영하신 바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전해 보이신 법이다. 이건 모양에 의지하는 습관이 그쳐야만 되는 겁니다. 공부가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자꾸 인연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진실인 줄 알고 좋아하여 쫓고 싫어하여 피하려고 하는 계속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양에 머물러 가지고 이름 딱지 붙이고 오 이쁜 하트다 들어본 여기다라고 이렇게 모양에 머무르니까 다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말미암은 이건 모양이 없어요. 하지만 온갖 게 다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 이의 작용으로 나타난 바라고. 모양이만 머물지 아니하며 오직 한 송의 작용일 뿐이듯이 오랜 세월 동안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여기니까 진실로 보이는 건 허망한 겁니다. 이거는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아. 보자기는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아. 보자기가 있으면 어떻게 보자기가 사라지겠으며 어떻게 없던 주먹이 나타나겠어요. 보이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비로소 손을 실감하는 겁니다. 손을 보는 겁니다. 모양으로 보면 손을 못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손 모양이 없는 것을 봐야지 손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건 허공이지. 온갖 인연따라 드러나는 손 모양에서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할 때 비로소 오직 하나의 손의 작용일 뿐임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진실로 손이 있으니까 손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다 이루 말미암은 거잖아요. 와 같이 지금 이건 이런 말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말하기 전에도 있고 말이 사라진 이후에도 있어요. 이건 처음이자 중간이자 끝이에요. 이건 주먹이 나타나기 전에도 있고 주먹이 나타난 동안도 있고 주먹이 사라진 이후에도 있어요. 손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먹은 있다 없다 해. 손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닙니다. 주먹은 생겨났다 사라지지만 손은 생겨나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빨리 편안함이 생겨라. 하이 빨리 불안함이 사라져라 라고. 생멸하는 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생멸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고 찡그리고 없어지기 바라는. 생멸하는 것에 의지하면 결코 생멸하지 않은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양만 생멸해요. 허망하게 사라지고 허망하게 생겨남을 봐요. 와 같이. 그래서 그렇게 모양에 의지하는 삶이 고달프구나. 내 삶이 계속 나날이 지위도 높아지고 장고가 늘어나는데도 계속 고달픈 이유는 자꾸 모양에 의지하는, 이름에 의지하는, 숫자에 의지하는, 나타나는 바에 의지하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다는 걸 알아서 모양을 구하니까 괴로운 거라는 걸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한번 쉬어야 돼요. 모양을 구하는 마음 한번 쉬면 올록 물들미 없는, 생멸함이 없는, 본래 갖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온갖 일이 벌어져도 동요됨이 없는, 이로 말미암아 만법이 있다라는 것을 모양을 구하는 마음만 그치면 돼요. 그죠? 사설이 너무 그렇다. 좋아. 그래서 남학회양이 깨달음을 얻고 남학에서 법을 설하던 즈음에 도일이 정법이라는 곳에서 고요히 선정을 닦고 있었어요. 근데 회양이 보니 이 도일이 능히 법을 담을 만한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요. 그에는 좌선하여 무엇을 하려 하는가? 제가 좌선해서 부처가 되려 합니다. 그러자 말없이 벽돌 하나 가지고 와서 벽돌을 쓱쓱쓱 갈기 시작해. 벽돌 갈아서 뭐 하려 하십니까? 이거 갈아서 거울 만들려 하네. 벽돌을 간다고 해서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아무리 갈더라도 거울이 되지 못하듯이 좌선한다고 해서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소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하는가? 소를 쳐야 하는가?
대답함이 없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가?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가? 좌부를 배우는가? 만일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며 좌부를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양이 아니니 머무름이 없는 법은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대가 만일 좌부를 한다면 이것은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앉은 모양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설해 보여요. 자, 다시 보죠.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몸과 마음에 의지하여 살아요. 몸을 단속하려 하고 몸을 조복하려 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조복하려 하고 그래서 그는 좌선을 통해서 장자불화를 하고 좌선에서 가만히 요동 없이 가만히 있고 들뜨던 생각이 조금 훅 진정시켜서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기를 그러면 성품을 보아서 부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요란한 마음이 가라앉아서 고요해지기를 들뜨고 불안한 마음이 점차 편안한 마음이 되도록 어떻게? 생멸하는 법이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법에 의지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여자는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의지하고 수행하고 있으면서 어찌 견성하여 성불을 하겠어요? 아무리 벽돌을 바라봐야 갈아진 벽돌일 뿐 거울이 되지 못하듯이 생멸하는 모양에 의지하며 어찌 성품을 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가 멈췄어. 수레가 잘 가다가 수레가 멈췄으면 수레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수레를 쳐야지. 수레가 가고 있었잖아요. 수레가 간 게 아니에요. 소가 가니까 수레가 간 거지. 수레가 어떻게 가겠어요? 수레가 멈춘 게 아니에요. 소가 멈춘 거야. 멈춘 수레가 다시 가라고 수레를 아무리 쳐봐야 안 가요. 소가 안 가면. 그림자 모양 이상해. 그림자 모양을 좋게 바꾸려면 되나요? 안 돼. 화가 나가지고 인상을 쓰고 있어. 화난 마음은 내버려 두고서 막 인상을 좋게 해봐야 안 돼. 얼굴 인상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 인상을 쓴 거지. 진실로 몸뚱이나 기분은 마음의 움직임으로 몸이 움직이고 마음의 움직임으로 짜증나라고 기분이 움직이는 것이지 몸과 기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기로는 수레가 가는 것 같지만 수레가 가는 게 아니라 소가 가는 것인 것처럼 보이기로는 손이 흔들고 짜증나라고 기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흔히 선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며 율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삶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선이란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깨달아서 깨달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깨닫는 길이 선입니다. 그죠? 앉을 때는 마음이 있고 설 때는 마음이 없어요? 침묵할 때는 마음이 있고 말할 때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이가 어찌 앉음에 집착하고 고요함에만 집착을 하겠어요? 마음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모양이 없는 손은 뭔가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돼요. 손을 깨닫고자 하는 이가 없애려고 하거나 손을 알고자 하는 이가 막 손 이루려고 하거나 하면 손을 할 수가 없어요.
머무름이 없는 법은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돼. 자꾸 취하려 하고 버리려 하기 때문에 손을 저버리게 되는 거야. 우리가 마음 못 깨닫는 이유는 불안함을 떨치고 싶어 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편함이 되려고 애를 쓰는 이미 마음이고 이미 마음의 작용인데 마음을 싫어하여 마음을 없애려고 하니까 마음을 못 깨닫고 이미 마음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생각을 쫓으니까 마음을 저버리는 거라고. 안목이 없는 이는 대부분 다 그렇게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고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이 뭔가를 취하려 하고 뭔가를 버리려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 깨닫는 길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도일이 마치 제호를 마신 듯 기뻐서 거듭 예배하고는 아뢰요. 어떻게 마음을 쓰면 무상삼매에 개합합니까?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이 요지를 설하는 것은 하늘이 비를 내려서 적셔 주는 것과 같으니 그대는 연히 부합함으로 도를 볼 것이네. 도는 색상이 아닌데 어떻게 봅니까? 심지 법안으로 도를 보네. 무상삼매 또한 그와 같네. 이루어졌다가 무너짐이 있습니까? 만일 이루어졌다가 무너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으로서 도를 본다면 그것은 도를 보는 것이 아니네. 나의 개송을 듣게. 마음 땅이 모든 씨앗을 머금고 있으니 촉촉한 비를 만나면 모두 다 싹트리라. 삼매의 꽃은 모양이 없는데 어찌 무너지고 어찌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말에 후련히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이 초연해지며 10년간 모시면서 더욱더 깊고 굳게졌대요. 앞에서 육조께서 회양에게 그대의 발밑에서 서촌의 방존자 예언을 말하기를 그대의 발밑에서 말 한마리가 출현하여 천하의 사람을 밟아 죽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마저 돌전사를 가리킨 것이에요. 이분의 속성이 맛이거든요. 그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상삼매에 개합합니까? 그럼 이런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정말로 마음은 무심임을, 마음은 어떤 상념도 없음을, 마음은 모양이 없음을, 또 마음이 모양이 없다고 말하니까 아무런 마음 상태가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해요. 마음이 무념이라니까 어떤 생각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 마음을 깨닫는다고 여겨요. 무념이라는 상태가, 무념이라는 모양에 뼛속 깊이 모양에 의지하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해야.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정말로 무념이기 때문에 온갖 상념이 나타나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이 나타나며 절대 머무름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는 경을 보더라도 깨닫기는 어려워요. 근데 자기 아는 만큼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을 보더라도 이 마음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씀과 좋은 글귀만 가슴 속에 새겨져야. 근데 선지식이 곧장 그 법의 요지를 설해 보이면 죽어있던 말이 말과 글만 남아있던 것이 말과 글이 가리키는 마음의 당차를 한번 확인하게 되면 이 말이 이거였구나라고 말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곧장 가리켜 보였구나. 응당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한번 실감을 하면 비로소 그 씨앗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만날 때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선지식이 곧장 법의 요지 설해 보이는 것을 만나면 비로소 그동안 내가 배우고 들었던 이 법의 가르침들이 비로소 살아서 꽃을 피우게 된다. 그대는 인과 연이 부합하니 곧 도를 볼 것이네. 어떻게
색상이 아닌데 어떻게 봅니까? 이 또한 견성이라는 말을 하니까 성품을 본다라는 성품을 보아서 부처가 된다고 말을 하니까 성품을 한번 봐야지 부처가 되는구나라고 여겨요. 어떻게 하면 성품을 보죠? 생각이 확 휘어서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한번 성품이 훅 드러나는 건가요? 성품이라는 걸 또 보려고 해요. 성품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품이에요. 노쇠는 요령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노쇠는 모양이 없어야 이걸 녹여가지고 수저를 만들어도 숟가락, 젓가락 만들어도 노쇠는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죠. 숟가락, 젓가락 나타나는 거지 노쇠잖아요. 그래서 성품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한 거와 같이 견성이라는 말도 성품을 네가 성품을 한번 봤냐라고 성품이라는 것도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성품을 보는 것은 마치 자기 눈을 보는 것과 같아요. 한번 자기 눈은 빨간 걸 봐도 빨개지지 않는다는 것을, 흰 걸 봐도 희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실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번 네 눈을 한번 실감해 봐라. 네 눈을 한번 봐라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 내 눈 저기 있네라고? 거울을 봐. 자기 눈을 봐라니까. 눈을 봐라니까 눈의 영상을 봐서 확인하려고 해요. 눈은 보이는 게 아니죠. 눈을 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온갖 작용함 속에서 온갖 색상을 보지만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을 본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린 자기 눈을 보죠. 눈이라는 걸 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온갖 색상에서 물들지 않은 자기 눈을 보잖아요. 그걸 말을 한 거라고요. 성품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눈의 작용으로 온갖 색상을 보고 색상을 보더라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작용으로 온갖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물들지 아니함을, 마음의 작용으로 점심에 뭐 먹었지? 배추쌈 먹었네라고 온갖 생각을 하지만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아니함을, 마음의 작용으로 답답해라고 하더라도 물들지 아니함을, 리얼하게 영상을 놔두지만, 눈이 리얼하게 색상을 놔두지만 색상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거울이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영상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대는 도를 보리라, 성품을 보리라. 성품은 모양인데 어떻게 봅니까? 심지 법안으로 성품을 본다. 우린 자기 눈을 보죠. 눈에 대한, 법에 대한 안목으로 눈을 보는 거라고요. 무상삼매 또한 그와 같다. 이루어졌다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동안 도일이 했던 모든 공부는 다 내가 열심히 집중했더니 뭔가 찰나적으로 뭔가를 보거나 또는 들뜬 마음이 한번 훅 쉬어진 편안함을 한번 맛을 봤는데 그게 고요하거나 앉아있으면 되는데 서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연이 되면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리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도를 보는 것 또한 이루어졌다 무너짐이 있습니까? 이루어졌다가 무너지고 모였다가 떠지는 것을 도를 본다면 그건 도를 보는 게 아니다. 이루어졌다가 무너지는 것으로는 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는 손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이 무상삼매의 꽃은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진실로 모양 있는 법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양 없는 것이 실제한 거예요. 모양 없는 법이 실제하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놔두는 겁니다. 모양 없는 마음이 이렇게 온갖 모양 있는 말을 놔두어 해. 가나다라마바사를.
하지만 이거는 모양이 없고 말도 없어요. 하지만 온갖 말을 놔두고 생각을 놔두고 기분을 놔두잖아요. 이걸 실감해야 돼. 온갖 모양을 놔두어도 모양이 물들지 아니함을, 생멸하지 아니함을,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애써 구하는 게 아님을, 온갖 일이 벌어져도 물들거나 속박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동요됨이 없음을, 이게 온갖 만법을 생한다는 것을 한번 실감이 되면 안심이 돼요.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여기 안 밝아지며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에 의지하면 늘 인연을 지어야 되고, 지었지만 사라지려고 하니까 늘 관리하고 지키려 하고 늘 인연에 매달리게 돼. 그러니까 늘 불안해. 내가 싫어하는 것이 언제 나타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언제 사라질까? 늘 전전긍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연에 걸림이 없는 법을 온갖 인연과 함께 하되, 위결하게 인연과 함께 하되 전혀 물들임이 없는 법을 알면 비로소 온갖 인연과 함께함 속에서 안심함이 돼요. 마음에 대한 안목은 안심함이에요. 안심함이 되느냐? 쉬어지느냐? 구하는 마음이 절로 쉬어지느냐? 속에서부터 본래 갖춰져 있는 안심함을 와서 보느냐? 안심함은 편안함과는 다른 거예요. 편안한 것은 생멸법이에요. 인연법이에요. 지어야 되고 사라져버리는, 이로써 무너져 버리는 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법이에요. 이어서 마조 도일의 문화에서 백장회가 마조를 모시고 가다가 때마침 한 무리의 드로리가 훅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마조가 묻기를 이게 뭐냐? 드로리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미 지나가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뭐하자? 고개를 돌려서 백장이 코를 잡고서 한번 비틀자. 너무 아파가지고 비명소리도 안 날 정도로, 그러죠? 날아서 지나가 버렸다고 또 말해봐라. 거기에 언하에 문득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뭐냐? 요령소리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사라졌다고 말해봐라. 진실로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야. 온갖 말은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야.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야. 어딨냐? 사라져 버렸는데요. 사라져 버렸다고 뺨을 어찌 사라졌어? 안 사라졌지. 사라지지 않아. 소리야 있다 없다 하겠지만 마치 거울에 꽃이 있다가 방향을 틀자 꽃이 있다가 뭐냐? 꽃인데요. 방향을 틀자 사라졌어. 어디 있느냐? 사라져 버렸는데요. 영상에 마음을 두니까 있다 없다를 보죠. 거울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손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 하는 것에 의지하면 마음의 작용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생멸하지 않는 진실로 마음이 있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다 사족이니까 긴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부처님 명상에서 꼬사노니 들었어. 끝이야. 다 못 알아들으니까 84,000 법문을 하신 거야. 단계. 특히나 저는 불린 문자, 언어 도단. 이 자리에는 문자를 세울 수가 없고 말의 길이 끊어졌어요. 심행첨열. 생각이 돌아갈 자리가 없다고, 여기는. 그래서 곧장 감응을 해야 돼. 해니까 깨달았지. 왜요? 내가 보자고 된다고 따질 거야. 근데 진실로 법에 대한 안목이 있고 관심이 있고 생멸함이 없는 법에 대한 마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에 대한 깊은 신망으로 있으니까 딸랑딸랑딸랑 이게 뭐냐? 종소리인데요. 어디 있느냐? 사라져 버렸는데요. 또 사라졌다고 말해봐라. 는 말에 깨닫게 돼요. 이제 오늘 주인공인 백장 해화의 문화에서 황비역 희운이 함께함 속에서 백장의 법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 법이 익어졌어요. 어느 날 백장이 법상에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예전에 한 학인이 어떤 스님에게 묻기를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 스님이 답하기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답했다가 그만 잘못된 법을 공부하는 이에게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이끈 삿된 안목을 잘못된 사법을 설한 죄로 그만 떨어져서 축생에 떨어져서 요의 몸을 받게 돼요. 근데 그니가 똑같은 법에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는 말에 백장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 설한 것을 보고서는 비로소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을 알아차리고 법을 깨달아서 비로소 여우의 몸을 면하게 되었대요. 마음을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손은 인가를 받지 않나요? 화가 나면 주먹이 돼. 지금 같으면 보자기가 돼. 잘하면 엄지척이 돼. 인간은 여실해요. 근데 지혜론이는 인과에 속지를 않아요.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이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는 공적한 것인지라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님을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님을 리얼하게 인가의 모습을 놔두지만 인가가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좋아하여 쫓으려 하거나 싫어하여 없애려고 하는 헛망한 짓을 하질 않아요. 인과는 여실한지라 마음은 인과의 모습, 인과 연의 모습으로 리얼하게 상응하는 과를 놔두는지라 마음이 온갖 불안함으로 편안함으로 기쁨으로 슬픔으로 나타나지만 나타난 바 기쁨과 슬픔 같은 모양에 속아가지고 휘둘리질 않는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과에 어둡지 않다. 라는 얘기를 설하던 즈음에 황벽이 문득 여쭈어요. 옛사람은 한마디 말을 어긋나게 답하였다가 그만 떨어져서 요의 몸을 받았는데 지금 더욱더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게 답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가까이 앞으로 오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그러자 황벽이 가까이 나아가서 손으로 백장이 뺨을 한번 후려쳐요. 백장이 무릇 오랑캐의 수염은 붉다더니 여기 진짜로 붉은 수염의 오랑캐가 있구나라고 기뻐하였대요. 여기서 오랑캐란
외국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외국에 정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한 번 들으면 100가지, 1000가지를 알아차리는 정말로 호인이 있다고 하던데 그 호인은 붉은 수염을 가졌다던데 여기 그 붉은 수염을 가진 호인이 있구나라고 기뻐하였대요. 원나라 찾으면 한 대 맞았을 텐데, 그죠? 진실로 인과가 여실한데 인간이 어둡지 않다라는 그 진리를 몸소 어긋남이 없이 몸소 실감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말에 앞으로 오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리얼하게 인과가 여실하고 인과에 걸림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몸소 보이시는 거예요. 눈 밝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활발한 황벽 희운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은 어록은 안 봤지만 전신보배가 최고야. 왜냐하면 이 황벽 스님의 선지도, 이 법의 요지도 확실하지만 이 가르침을 그 당시 재상이었던 배유라고 하는 재상이 가르침을 듣고는 그 가르침을 글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 또 글이 명문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직접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직접 접할 일이 없고 그분이 설하신 요즘 같으면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수백 년 전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글로 보게 되니까 똑같은 가르침을 들어도 각자의 듣고 이해한 바로 각자의 문장 실력으로 글을 남기기 때문에 누가 듣고서 누가 남겨에 따라서 그 어른의 깊은 부분을 제대로 남겼느냐 제대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배우의 글이 명문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배우의 바른 안목과 배우의 문장력으로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배우의 서문에 보면 내가 너무나도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살 하시면 겨우 한두 가지를 내가 알아차리고 남겨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정말로 신의 경지에 이르신 이 가르침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족해서 남들에게 알리기 너무나 부족한 글이지만 혹시라도 이런 글이라도 후학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이 길을 두루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당신의 제자에 있는 수많은 스님들께 검증을 받고서는 이 글을 남기게 된 겁니다. 다음 주에 배우의 서를 통해서 이 전신법의 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